할렐루야. 1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원하기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고민들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신실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이 모든 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마음을 다하여 지키고 또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어제 하나님께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중요한 것, 이스라엘이 신중하고 또 조심하게 지켜야 할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주의하며 가장 조심하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의 상황을 상기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과 불로써 자신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 점을 꼭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매우 주의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무엇을 매우 주의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부분이 바로 16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매우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서 만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 위에 짐승의 형상이든 하늘에 나는 새의 형상이든 땅 위에 기는 곤충의 형상이든 물속의 물고기의 형상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피조물 중 하나인 해와 달과 빛나는 별들도 그들은 경배하며 섬기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며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형상도 어떠한 피조물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은 앞서 나왔던 우상을 절대로 숭배하지 말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기업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지만 나는 과거에 당신들이 했던 불평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땅에는 내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내가 말해 주겠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고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들은 스스로 주의하고 또 주의하여서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고 섬기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간다면 그곳에서도 여전히 백성들을 가르치면 되지만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면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나길래 하나님께서도 모세도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바로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멸하는 불은 모든 것을 다 소멸할 때까지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로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맹렬한 불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다면 어떠한 심판일까요? 25절부터 나옵니다. 당신들이 약속의 땅에서 자손들을 낳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잊고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께 악을 행한다면 26절에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고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하게 될 것이다.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고 너희의 생존자도 많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듣지도 보지도 먹지도 못하는 죽어있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될 때 받게 될 심판은 망하는 것,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차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잊었고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고쳐주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여러 나라들로 흩어지게 되었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죽어있는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할 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결국 오늘 본문의 이 24절부터 28절의 내용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신명기의 말씀이 특별히 또 중요한 이유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또 구약 성경에서 그 백성들이 왜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그 이유를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다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암울하고 또 어두운 미래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을 보시면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숭배하여 소멸하시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됐을 때 모든 것이 다 망한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만약 그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우리는 우리를 배신하고 또 내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을 다시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는 것 이상의 배신이며 그보다 큰 죄악입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태울 때까지 절대로 꺼지지 않는 맹렬한 불 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소멸을 당해도 우리는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그러나죠.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 심판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를,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은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는 것일까요? 비록 배신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다시 돌린 게 기특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31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 중 남은 수가 많지 못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죠. 그것은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욕심을 형상화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상을 만들며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끝은 단 하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결과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공장처럼 날마다 하나님보다 더욱더 섬기고 싶은 것, 하나님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네, 이제 우리 두 가지 적용점으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진다면 그 무엇이든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자녀, 가정, 직장, 취미생활, 돈, 이 모든 것들이 그것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우상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아무런 힘도 없는, 아무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혹시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우상이 발견됐다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만약 우상이 발견됐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야, 너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집사라면서, 권사라면서, 장로라면서, 또 목사라면서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버리지 않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우상이 발견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것이 첫 번째 적용점이었고, 두 번째로는 혹시 내 안에 우상이 발견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 두 가지만 잘 적용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평생도 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한 어떠한 순간이라도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우상이 발견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온 마음을 다해 돌아가는 것, 이러한 삶을 언제나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섬기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소멸하시는 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평생을 날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이 발견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날마다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로도 기도를 하시고 또 이렇게도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인데, 첫째로는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혹시 제 안에 숨겨진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만 나아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